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를 내리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가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와서 운전을 하면서 참 적응이 안 됐던 교통법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스탑 사인입니다. 지금의 한국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살면서 무수히도 많은 곳을 운전하면서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스탑 사인을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봤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한 법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표지판이 바로 스탑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새롭게 보는 이 스탑 사인과 그 규정이 당연히 적응이 잘 안 되었던 것이죠. 제가 어스틴으로 유학을 오면서 비행기를 타고 일단은 고모님 살고 계시던 거주하시던 달라스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달라스에 한 주 정도 함께 있으면서 시차 적응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물건들도 좀 사고 그 뒤에 고모 가정과 함께 한 주 뒤에 고모네 차를 타고 어스틴으로 넘어왔는데요. 오는 길에 저희 고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준일이도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준일이가 지금부터 운전하고 어스틴 가보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국제면허증도 가지고 왔겠다. 그래서 문제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고속도로서부터 잠깐 차를 갓길에 댔었나 해가지고 고모부와 자리를 바꿔서 제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어스틴으로 도착을 해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에 내려서 처음 어스틴 시가지로 들어와서 목적지로 계속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뒷자리에 타고 있던 저희 고모님의 막내 따님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준일, 스탑 사인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 우리 누님께서 제 이름을 황급히 부르면서 스탑 사인 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크게 소리 지르던지 저는 귀신이라도 나온 줄 알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골목길에서 스탑 사인이 나왔는데 제가 당연히 한국 생각만 하고 자신 있게 스탑 사인을 무시해버리고 싹 질주하고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랬더니 고모 가정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가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고모댁도 한국을 떠난 지가 오래된 이민 1세대 가정이셔서 당연하게 느껴지시던 미국의 법이었겠지만 제게는 전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한국에선 지켜본 적이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제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법이 없다.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하시고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없었으니까 망정이지 경찰이 있는데도 스탑 사인이 보이는데도 계속 무시하고 막 정주행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벌금 폭탄 당연히 맞았겠죠. 우리 삶 속에도 끊임없이 스탑이 외쳐지는 스탑 사인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스탑 사인들에 반응하면서 바로바로 스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앞만 보며 스탑 사인은 무시한 채 정주행만 하고 계십니까? 갓 유학 왔던 김 목사처럼 스탑 사인은 무시하고 앞만 보고 달리다가는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스탑 사인이 외쳐짐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주행만 하다가 큰일 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당시 애굽 땅에 거주하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왜 국적은 유다 백성들인데 애굽으로 가서 살고 있는 걸까요? 유다에 내려진 재앙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을 온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이 어찌 되든지 바벨론에게 짓밟히든지 바벨론의 속국이 되든지 유다에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습니다. 이 뜻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하난이 이끄는 피난민들은 애굽 땅으로 향했었죠. 그렇게 피난 온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애굽 내에 믹돌, 다바네스, 놉, 그리고 바드로스 지방으로 뻗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국적은 유다이면서 애굽에 살고 있는 피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어지는 2절 3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너희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그 재난을 보았지. 황무지가 되어버렸고 사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알고 있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숭배해서 벌어진 하나님의 진노야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도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보내셨고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탑 사인이죠. 스탑 사인의 외침을 들었다면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스탑하고 멈춰 섰어야 됐는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5절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스탑, 그만. 우상 숭배하는 것 그만. 너희들이 짓고 있는 죄 그만. 이제 그만 지어야겠다. 스탑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외쳤는데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5절에서 말하기를 듣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며 듣지도 않더라. 그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만 하더라.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만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진노하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들은 애초에 유다에 남아있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했었지. 애굽으로 그 명령을 무시하고 피난 갔지. 그럼 너네들 과연 애굽에서 똑바로 잘 살았니? 잘 살고 있니? 너희는 애굽 땅 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쁨의 삶을 살아왔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애굽으로 피난 온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8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안타깝죠. 잘 살고 있었는가? 유다 땅에서 애굽으로 피난 갔으면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잘 살았는가? 아니란 얘기죠.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느냐?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어떻게 다른 신들을 분향하느냐? 우상 숭배했단 말입니까? 안 했단 말입니까? 했단 이야기죠. 결국은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 유다 백성으로 유다 땅에 살면서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죄악들 끊어버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 그래서 그 죄악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끊어버리지 못한 죄악이 애굽 땅을 가서도 유다 백성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피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8절 하반절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전 세계를 향하여 제사장적인 민족이 되었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주님 힘으로 그 열강들에 쌓여서도 살아남고 최고의 강국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제사장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함은 그것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8절 하반절에 말하기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가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겠느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사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스탑, 그만.
네가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그 죄악들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그 죄악들에서 돌아서야 하지 않겠니? 스탑!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을 두드리시며 외치시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 이 죄악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죄악들 하나님 좋아하시는 건 아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는 듣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우리는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자의 역할을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그 모습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 속에 빠져 있어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벗어나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백성들 사이에서 온전하게 빛과 소금된 역할로서 부패되지 않은 정결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본이 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직도 끊지 못한 죄악 속에 끌려가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겠습니까? 그 죄악과 멀어지시겠습니까? 스탑 사인 듣고 멈추시겠습니까? 반드시 후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죄악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스탑, 그만 멈춰라, 돌아서라라고 외치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죄 가운데 돌아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 늘 죄악 속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 주님은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스탑, 그만, 멈추어라.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멈추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외치십니다. 그만하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죄악 속에 거하던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속에 수치스러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정결하고 누가 보아도 본이 될 수 있는 귀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반기 훈련 사역 커피 브레이크와 맥잡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